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넉넉고 또 좌절만 하고 이 귀한 시기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짧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한 토막의 나그네 길 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준비하면 하늘의 준비가 잘 되어 성공이고, 세상에서 잘 준비 못하면 영원한 하늘의 실패를 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끼어서 이 한 토막의 세상을 잘 살고 가야 됩니다. 어려운 때가 근본 때뿐이겠습니까? 과거에도 많은 어려운 시기가 많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환난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았어요. 우린 악착같이 지금 어렵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편승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서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살이를 이 말씀대로 잘 살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미치고, 그렇게 2절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복이 쑥쑥 밀려서 내게 임하고 그리고 미치는 것이, 어디 근원이 없으면 이게 오겠습니까? 근원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 근원지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게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건강이 있고, 그분에게 물질이 있고, 그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분명하게 출처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이나 생명이나 평강이나 성리나 성공이나 영광이나 기쁨 되는 역사를 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시편 3편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우리가 이루는 이 건설구원, 기본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지만 건설구원, 성화구원도 우리가 행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또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같이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도 불안하지만 경제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또 우리의 장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러한 불안감을 다 해소시키고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한 겁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같이 이런 어려운 때도 우린 사업을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성공해야 됩니다. 내 하는 일에 성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지금 여기 밀려서 경제가 파탄나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이 파탄나서도 안 됩니다. 나라가 전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어코 우린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은 오직 주께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되게 해주셔야 되지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일, 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무슨 극단적인 그런 말합니까? 죽은 사람이 하는 일은 죽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사망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기껏 잘 살아야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래 산들 저래 산들 마지막 종국은 죽음입니다. 그 이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해 아래에서 전부 다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그런 수고 망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으로서는 정말 잘 살았다라고 칭할 수 있는 솔로몬 무엇이라고 그 노년의 인생을 고백했습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같이 한마디로 헛된 수고, 자기가 열심히 잘 살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도 헛된 것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솔로몬의 고백 그대로 우린 헛된 것, 망하는 것, 죽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 인간이 지금 어렵다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인간이 지금 불안하고 또 두렵다 해서 여기서 무슨 평강을 가지겠습니까? 인간이 힘들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참 거세다 해서 여기서 어떻게 박차고 나가서 성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굳게 붙들고 믿는 믿음을 이 시간에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는 방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계약으로 주시오.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은 1.1획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대로 실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네가 복 받으려면 이래라 하신 그 약속을 두 가지 주셨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늘에서 복의 단비를 이렇게 내리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우리에게 가깝게 이렇게 역사하신 그 역사인데 그 역사가 영감으로 또 진리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니 이것이 어떤 유출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체가 그대로 우리에 와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을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나르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는 그 수단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옛날같이 문서가 많이 없을 때는 주로 구약은 듣는 수준에서 많이 말씀해요. 그래서 삼가 듣고 하신 거예요. 아마 요즘 같은 시대였으면 듣는 것보다 읽고를 아마 더 먼저 말씀하셨을 거예요. 삼가 읽고 그러셨겠지요. 그 당시 문서가 그다지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듣고 삼가 듣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부터 해야 돼요. 읽고 들을 때에 삼가 들으라. 삼가는 조심해서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이 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가질 승리가 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누릴 평강이 있다. 기쁨이 있다. 담대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듣는, 읽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 양심을 써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깨달은 도리,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심의 귀가 없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양심을 기울여서 이 말씀이 대체 어떤 말씀인고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삼가 듣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성경에는 내재적 영감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이 내 속에 중생된 이후 성령이 그 속에 계십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교통입니다. 교통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명백한 그런 가르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보고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도리를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 마음을 기울여서 양심을 써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어떤 방해? 근본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운 것 같이 인간 지식에 방해가 있습니다. 인간 지식들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야, 그나 내나 그 말이나 내 말이나 똑같은 말이지. 그 인간 지식이 여러분 우리가 수없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가면 수없는 그런 이 서적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한 항목, 그 항목에 해당되는 그 글들이, 그 정보가,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떤 책을 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옆에서 야 그게 아니 이거다 하면은 자기가 먼저 선입적 관념, 이게 사람들이 잘 지우지를 못해요. 한번 쑥물 틀면요, 그 쑥물을 지우지를 못하잖아요. 처럼 그 한번 딱 물던 그것을 못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무슨 사상, 그냥 자본주의 사상, 공상주의 사상, 요즘에 사상 뭐 이야기를 우리나라 많이 하지만, 그래서 진보, 보수, 그거 보면 우리죠. 어릴 때 제일 먼저 무슨 서적을 봤는가, 어떤 것에 먼저 노출되었냐, 이게 좌우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해도 거기 이제는 희석이 안 돼요. 아니다, 이거다. 이것이 인간 지식입니다. 인간 지식. 그 인간 지식이 이제는 워낙 많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것을 신봉하던 사람이 막 그게 그거네, 네가 그렇고 내가 그렇고 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밭이 마치 길가박 같은 마음의 밭이 되는 겁니다. 인간 지식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 무슨 복을 주는 말씀, 그 말이나 내 말이나 이런 방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나의 선입적 관념, 한번 내가 접한 이 지식, 이걸 절대 그냥 신봉하고 이것을 잘 안 빼앗기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적 관념이나 기존 지식에 이게 합해지면 오케이, 안 합해지면 딱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길을 닫아버립니다. 요놈이 바로 우린 옛사람 자기, 선입적 관련 기존 지식, 요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둘째로 방해합니다. 셋째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러면 좋지만 직장에, 이러면 좋지만 우리 팀장이, 이런 좋지만 내 하는 업이 문제가 생기겠다, 창피당하겠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아주 어렵겠다 하면 그 말씀을 더 이상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들으려고 합니다. 들으면 괴로우니까,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나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만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시덤굴밭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해가 늘 있기 때문에 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만서도 얼마나 그것을 많이 못 누립니까?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요. 어렵다는 거. 어렵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건
자기가 양심을 써서 조금만 기울이면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많은 방해, 인간의 지식이 방해하고 자기의 선의적 관념이 방해하고 그리고 세상의 이런저런 염려 근심이 세상 것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니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면 우리가 삼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삼가 우리가 듣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 이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날 내게 했잖아요. 오늘날 내게 요구하는 그 말씀, 그겁니다. 오늘날 내게 요구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 뜻을 찾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은 정말 수없는 명령들이, 수없는 규칙들이, 수없는 규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내가 내 앞에 놓인 경주잖아요. 우리가 뛰는 레인은 한 레인이지, 그 레인이 말이요, 이것이 10개, 20개에서도 나와 상관되는 것은 한 레인, 1번 레인 요것만 뛰어야 돼요. 2번, 3번, 4번 뛰어서는 실격입니다. 실격. 처럼 내 앞에 놓인 이 말씀 짓기에 하나님께서 계약 짓겠네, 계약 짓겠네 하고 탁탁탁 인정이 되는데, 이거 엄한 나무 말씀만 쓱 지키면 니 못 지켰네, 지켰는데요. 안 지켰다, 지켰는데. 와, 무슨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 말씀도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 레코드는요, 전혀 기록이 없어요. 네가 대체 누구 시킨 대로 했는데 네 멋대로 하지 않았나,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나. 그래 똑같이 앉아서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매를 갈아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하나는 승하군을 이루고 하나는 승하군을 이루지 못해. 왜?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지만 하나는 자기 뜻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계명 지켜도 니는 지금 이 시간에 매 가지 말고 밥 깔으라 했는데 지금 매를 갈고 있단 말이에요. 왜 밥 안 간다? 더웠어, 힘이 들었어, 나는 노동력이 그만큼 안 돼요. 이거는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야, 니는 시킨 대로 왜 안 해? 이거 되지만 니는 보니까 딱 못하고 매나 갈아라. 매 갈았으면 잘 갈았어, 너무 이쁘게 잘 갈았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부족해서 상관없어, 최선을 다했으면 오케이. 이렇게 똑같이 매를 갈아도 달라. 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는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이에요. 삼가 들어서 네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거 찾으려면 자기 마음이 먼저 좀 진실해야 돼요. 어떤 것이 옳은 것과 어떤 것이 참된 것과 이 거짓 때 어떻게 하든지 뭐 임기응변식으로 기회주의식으로 뭐 하면 씩 뒤밀어서 그냥 희적 그냥 희석시키고 막 대충 합시다, 막 대강 합시다, 막 아무렇게나 합시다, 그냥 좋은 게 아닙니까 하는 그런 우리의 성품 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합니다. 진실, 내가 부족해도 옳은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있는데 하는 진실성을 가지고 자기 양심, 마음 중에 제일 깨끗한 마음이 양심입니다. 양심을 써서 우리가 듣고 읽고 했을 때 내가 힘써서 깨달은 그 깨달음, 그 도리 중에 지금 내게 요구되는 그 도리가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양심을 쓰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이 이 많은 깨달음 중에 지금 네가 해야 될 뜻은 요거다 하고 딱 지적해서 알려주는 그 알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 양심을 쓰면 내 속에 기름 부음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또 있단 말이죠. 그 성령에게 서로가 교통해서 알려주신 그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 그 중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도리를 반드시 알려주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을 필요 없이 우린 착하게 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가르침은 지금 내게 요구하는 그 뜻, 이건 성령에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 그것이 그 뜻이니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뜻을 찾고 행하는 데는 말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공과 말씀같이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좁은 길, 넓은 길. 이 두 길은,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의 길이요, 넓은 길은 악령이 인도하는 멸망의 길입니다. 이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사람은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계측해서 그렇게 뚫고 가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아니하셨어요. 너는 인도받아 따라오느라. 영은 하나님 따라오고, 그리고 마음은 영 따라오고, 몸은 마음 따라가고, 만물은 네 따라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질서에 세워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면 우리 쭉 가면 만물까지 쫙. 그래서 만물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습니다 하니까 제일 앞에 서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운데 중보 교회에 우리를 두셨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쫙 하는데 우린 이러니 여러분 전부 다 사망길로 가가지고 누구 그러니 여러분 욕마 태박이 덮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니 이래야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무조건 따르도록 그런 구조를 딱 우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인도를 따라야 할 몸과 마음이에요. 영은 임에 중생되어서 하나님께 딱 합작된 하나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자유성을 주기 때문에 지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령이 성령이 두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지도하는 지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인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 현실에서 이 뜻대로 하라 하고 성령이 딱 인도하는 그 인도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참 자기가 진실성을 가지고 양심을 써서 그 말씀을 삼가 듣고 해석, 이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을 자기가 가진 중에 또 더욱더 힘을 써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뜻 찾는 이런 단계가 어떻습니까? 이 단계가 복잡하잖아요. 한 번에 딱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다, 찾기가 힘들다고요. 배고프면 금방 먹으면 좋은데 조금 미식가는 금방 먹습니까? 먼저 한번 싹 눈을 봐서 색깔 좋다, 이 무슨 색이고, 그런 냄새를 좋아. 그리고 입에 싹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야 향기가. 그러고 다음에 이제는 조금씩 착. 그렇지, 우리가 지금 미식가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막 색깔이고 냄새가 어떻습니까? 먹기 땀에 막 그냥 넣고 오잖아요. 혀하고 음식하고 만날 기회도 없어요. 꿀꺽꿀꺽 다 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배부르다 트럼 한 번씩 하고 난 다음에 야 맛이 어떻노? 하면 뭐 그 맛이지. 그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찾는 것은 복잡하니까 다 싫어해요. 그리고 또 그 찾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한 길.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뭘 할 때 여벌 옷을 보통 가지잖아요. 요즘에 신발 한 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켤레? 아니에요. 차 안에 보면 또 신발장에 보면 신발이 많아요. 수십 개. 왜? 선택해야 될 그런 이 경우가 많더라고요. 운동할 때, 회사 갈 때, 예배 보러 갈 때, 뭐 어디 놀러 갈 때, 산책할 때, 뛸 때, 걸을 때마다 운동화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잘 산다 그러잖아요. 오직 구두 하나 가지고 산에 산봉산 올라갈 때도 구두 신고 올라간다고. 산봉산이 아니라 또 저기 바닷가 갈 때도 구두 신고 간다고. 그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뜻은 하나하나. 지금 할 것은 이 두 개, 세 가지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신의 폭이 좁으니까 이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런 사람들이 이 인기가 없어요. 많이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도 이렇게 룸메이트도 있고 같이 동방자 있으면 말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위로되고 힘들는데 내 혼자 그를 이게 잘 걷는가 못 걷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 걷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령이 인도하는 멸망길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망해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리 외에, 하나님 뜻 외에 다른 모든 인간 지식, 그리고 모든 세상의 이런 여론들, 풍습들, 관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넓은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 길을 살기는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이거, 저거 하다가 안 되면 자고, 자다가 안 되면 놀고, 놀다가 안 되면 노래 부르고, 노래하다가 안 되면 그냥 멍하고 때리 앉아있고,
그래도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니 야, 인생 편하게 잘 산다 하지만 결국 망해. 그건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아유 쉬고 싶다 마. 그만 좀 이제 이야기하지 마라. 아 이제 나 일 안 하고 싶다 마. 나 그동안 일했다 아이가. 나 이제 산에 가고 싶다 야 마. 나 자연이 되고 싶다 마. 찾지 마라. 가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아이고 어쩌겠노 하지만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은 다 선하고 좋아요. 요 길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을 찾고 이 뜻대로 사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악령이 이런 카드를 내보이면서 야 쉽게 살자, 편하게 살자, 그냥 대충 살자 하고 자꾸 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고 그대로 산다는 것이 말같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하셨잖아요. 네가 나에게 있는 복을 받고 싶으냐? 네가 받으려면 이래라. 상가 듣고 현실에 하나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순종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이걸 잡으십시오. 둘째는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 방법 두 가지, 삼가 듣고 오늘날 명하신 명령대로 순종할 것. 이러면 우리가 벌써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킨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복의 자체나 복을 만드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은, 명하신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역사에 대한 선포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기 뭡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선포예요. 선포. 내가 역사하겠다는 선포입니다. 네가 삼가 듣고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복을 주겠다는 역사의 선포예요. 왜 이런 선포를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전적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시험하려고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항상 선포하고 이래 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50m 뒤에는 이동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설치들 딱 대놨어요. 그 우리 보면 어떻습니까? 설마 있겠나 하고 그냥 싹 지나가요. 아니나 다를까 딱 이동식 카메라가 있어요. 그 지나가면서 아차 하면 이제 좀 있으면 티켓이 날라옵니다. 그래 다 당해요. 그럴 때 좀 몇 번 당한 사람은 이동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할 때 어떻습니까? 있는갑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60km, 60%팍 낮춰가지고 옆으로 쳐다보면서 칵 해서 아하 여기 있네 하고 싹 지나고 나서 속도 내지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해주신, 나는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 네가 이 말을 믿나 이렇게 말한 나를 믿나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바라보나 의지하나 소망하나 이 말씀을 네가 지금 선포한 말씀을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지 말씀 믿는지 하나님 역사를 믿는 정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받는 방법이 삼가 듣고 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마음 기울이고 또 들을 때도 마음 기울이고 그래서 깨닫고 현실에 무슨 뜻이 하나님 뜻인가에 해서 양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뜻을 영감을 통해서 받아서 그대로 산다 합시다. 그 산다는 그 자체, 예를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대단합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다지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한 몇 시간 해보셨습니까? 아마 30분도 채 못 채울걸요. 10분 하면, 강구 기도는요 5분이면 끝납니다. 5분도 아니에요. 한 1, 2분 하면 그 다음에 더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주 예수 믿습니다. 주 예수 믿습니다. 주 예수 믿습니다. 예, 아멘. 그런 거 한 두서너 번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꾸 주 예수 하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서야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길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본다.
스스로 의아심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래 기도했다 이가 이 되겠나? 요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했다는 그 자체, 그 순종했다는 그 행위, 거기 그렇기 때문에 복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라고 하신 것은 계약이라고요. 계약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마지막 7째 되는 때는 7바퀴, 토탈 13바퀴 돌았어요. 딱 13바퀴 돌고 와! 고함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고고학자라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인데 난공불락입니다. 도무지 성이 어떻게 두껍고 견고한지 이건 그냥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고고학자들 또 이 고등비평가들은 그 안에 내부 반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함락한 거지, 뭐 돌아가지고 무너졌다, 택도 아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돌기만 했습니다. 돌기만. 그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약이셨어요. 믿고 도니까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그게 지가 병동이 갑자기 일어나서 보세요. 아이고 그까짓 그냥 막 세 발의 피지 금방 무너지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정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재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씀으로 순종한 그 자체가 만드는 것이나 이룬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역사하셔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했던 그 자체 요것을 중시기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야 기도해라 하니까, 기도하면 뭐 이런 와중에 이런 판국에 뭐 기도한다고 빈다고 될 일이가 있으라마. 왜? 빈다는 그 자체가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턱없는 방법이 아니라 말입니다. 도무지 그런 방법이 안 되니까. 그래 어떻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에 신뢰가 생깁니까? 신뢰가 안 생겨요. 모처럼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없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잠다고 그 신용으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다 해봐야 안 되니까 기도밖에 없구나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근데 하루아침에 둘째 했더니 이틀 3일 4일가도 연락이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 그렇지, 이리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가 될 일이 되나? 차라리 내가 저번에 했던 거 못한 거, 그거 아쉬운 거 그거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중도 하차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 하는 행위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하는 행위가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해서 하나님이 해 주셔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명이 앉아있으라면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앉아있으십시오. 서라면 서십시오. 가라면 가십시오. 말하라면 말하십시오.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테이크 오버랍니다. 하나님이 딱 맡으셔서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책임지지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관듣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역사로서 우리가 이룹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보십시오. 상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상관듣고 말씀대로 지켜가는 것,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복이, 어떤 복?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내게 하나씩 이게 오는 것. 하나 오고 들어오고. 지금은 빈털터리했어요. 손님이 코로나 때문에 한 명도 없어. 근데 오니까 오전에 한 손님이 와, 끝날 때쯤 되게 두 손님이 와, 나갈 때쯤 되게 세 손님이 와, 단체 손님이 와. 아이고 오늘은 이상하게 손님이 줄줄이 사탕으로 물러 오네. 그게 하나님 보내셔서 그래. 보내셔서. 이게 뭡니까? 내게 임하며 뜻입니다. 내게 임하며. 복이 내게 임하여.
또 내게 미친다 그 말입니다. 내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자, 어제 대청소했죠. 아마 물로 다 소지했어요. 그럼 제일 꼭대기 4층에서 있는 물이 어디까지? 흘러 일정의 계단까지 미칩니다.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순종 현실 삶 뜻대로 순종해서 그것이 내게 이렇게 딱 미치는, 그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복이 임하고 미침으로써 하나 복, 둘 복, 모든 복이 됐잖아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미치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진압태상이라고 올라가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8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거주의 복, 들어오고 나가고, 들에 있고 성읍에 있고, 그리고 소생, 소상, 소축, 소유의 복. 네 자식, 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돼지, 소, 그리고 너의 소산물, 밭에 나는 채소, 네가 소유하고 있는 밥그릇, 옷,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리고 모든 대적이 너를 치러와도 한 길로 하면 7길로 도망하게 박살내버리고, 또 네가 창고에 혹시 저장하면 거기에 동록이 썰고, 그리고 또 곰팡이가 피고 또 녹이 썰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장하면 저장이 100% 프레시하게, 아주 청청하게 저장하면 저장에 그런 복을 주시고, 자연의 복을 주셔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주시고, 또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구워줄 자도 꾸임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여러분 이렇게 8가지가 아니고 8종류잖아요. 종류. 이런 종류로 이렇게 싹 복을 주시니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오면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참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죠.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어코 우리가 여기서도 천국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삽시다. 잘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같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복 주시면 돼요. 우리는 그 복 받는 방법대로 살면 돼. 하나님께서 복 받는 방법 2가지,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지켜야 하셨으니까, 우리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삼가 잘 듣고 깨달아서 오늘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내 순종하는 행동이 이 복을 받는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요. 내가 순종만, 여기까지 내 할 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기하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순종을 끝까지 해서 성공적인 인생살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